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최대의 적은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이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잠재력, 파급력, 영향력 다 잃어버립니다.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불 붙여서 터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무 토막같이 쓴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나무 토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 붙이면은 커다란 걸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만 매달려 살면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었던 우리가 나무 토막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시면기 8장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8장 3절 그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많은 순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니까 떡으로만 사는 일에서 빨리 벗어나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이렇게 소모적인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먹는다. 이게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럴 때 먹는다의 뜻은 믿는다예요. 이건 그냥 도식같이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로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 근데 썩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데 사용하라. 이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고난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 고난을 광야라고 묘사하는데 인생의 광야길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착각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속는 걸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목적, 고난의 목적이 뭐냐? 말씀만으로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빨리 끝날려 그러면요. 말씀 붙들고 살면은 끝나버립니다. 고난도 끝나버리고 광야도 끝나버리고. 왜? 광야의 목적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고난의 목적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치료를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살잖아요. 근데 그거에 치심하면 안 되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조건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 말씀, 넘치도록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인생이에요. 나머지 시험도 없고요. 사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축복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심초사죠.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먹어서 배부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세 번째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번째 은금이 증식되고 다섯 번째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뭐예요? 다 축복받고 승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 못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말씀 떠날까 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답답한 거죠. 너희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 붙드는 것만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줄 건데 이거 내가 못 주는 내 심정 아니?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먹어서 배부를 때 타락해버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했을 때 타락해버리고 전셋집 살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넓은 집 뭐 50평, 60평 집 가니까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면 이제 소화 향이 번성할 때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제는 뭐냐?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거 하나만 새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다라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만나예요. 만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요, 양면적인 가치가 있어요. 양가의 가치가 있어요. 양쪽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기적이죠.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200만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게 기적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게 광야의 양식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만나는 기적입니다. 또한 동시에 만나는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냐? 매일 같은 거를 40년 먹어보십시오. 그 지겨워 죽죠. 지루해 죽죠. 제가 우리 한동안 우리 그 새벽기도 때 오뎅국만 계속 줬잖아요. 사람들이 오자만 나와도 치가 떨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만나 의미하고 똑같은데 교회가 요즘엔 반찬이 너무 다양해져서 단순함을 벗어나가서 여러 명이 하니까 서로 자기 요리 솜씨를 뽐내려고 그것도 이제 교만하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도 기도보다는 빨리 나가서 먹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영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대충 만들어야지 이게 집중하는 건데 만나의 의미 이거예요.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빵만 40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개 같으면 사료만 40년 먹었다고 생각해. 개사료. 그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 좋은 것도 아니야. 단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죽진 않는데 먹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훈련이 만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뭐예요? 그 훈련과 시험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 훈련과 시험에 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만 너무 먹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단순 반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나 훈련 같은 걸 우리 교인들에게 시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만나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40년 동안 한 건데요. 그 첫째는 매일매일 나가서 얻어야 돼요. 이게 새벽기도 훈련이라고 했죠.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죠. 반복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침에 다 깼어야 돼. 새벽에 깨야 돼요.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래요. 보통 때는 많이 거둬도 다 없어져 버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썩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나 이걸 느끼겠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 거둬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더 거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매번 경험하겠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안식일에 나가면 만나가 없어요. 안식일에 만나가 없다고. 근데 혹시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뭐 죽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는 거고 거둬봤자 제로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 섬기지 않고 해봐야 제로예요. 난 목회하면서 그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 주일 성수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막 해가지고 많이 벌었는데 묘한 거 뭐냐면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그래서 제로화돼 버리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말씀 듣고 즉각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한 20년 시행착오 하다가 꼭 간증시키면 나와서 그 간증해. 내가 해봤더니요. 안식일에 죽어라 뛰어봐야 제로 되던데요. 그 아는 사람은 벙찌죠. 옛날 나 주일학교 때부터 아는 얘기인데 그거 하나 깨우치다 20년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계속 반복을 한 거라고요. 첫째는 하라.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 거두라.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 거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하라예죠. 구체적인 하라. 이거에 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거두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훈련.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40년 훈련한 거예요. do 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또 구체적인 do 그거에 또 순종하는 거. 또 do not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에 또 순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가끔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있을 때마다 다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만나 훈련이에요. 이 만나 훈련하고 비슷한 게 뭐 요즘 같은 데는 뭐가 될까요? 이게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도 하라는 거 하고 또 이거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그래도 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지고 그래도 못 배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한 5년 믿었는데도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자격 없습니다. 더 또라이들이에요. 더 또라이들. 그 하나님도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거 언제까지 얘 훈련시켜야 되나? 한 40년 걸리겠죠? 한 40년 걸리겠죠? 왜 아멘 안 해요? 40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뭐 몇 년 더 산다고 40년 걸려야 되겠어요?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거 갖고 훈련시키는 거 먹는 거 갖고 먹는 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 걸 가지고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고 먹는 걸 가지고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히 훈련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부어주시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작용 없는 복. 이래도 못 알아듣냐 이거죠. 만나의 교훈은 뭐예요? 단순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그러지 않으면은 탕자같이 준비 안 된 애에게 재산 주면은 망하잖아요. 그 돼지 굴에 들어가가지고 쥐염열매 먹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어줘도 말씀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이게 만나예요, 만나. 현 시대의 만나, 우리 교회 만나는 뭐예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성교 훈련. 성교도 맨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 반복 아니에요? 우린 그러죠. 나는 그냥 주소 들으면 다 하는 거예요. 몰라요. 한 번에서 몰라요. 단순 반복을 계속 하는 게 만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안 되는 거 있죠. 뭐 제가 그때 교육자 워크숍 갔을 때 오신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다이어트 하루 하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이어트 하루 하면 하죠. 저도 너무 먹었는가 봐. 제가 어저께 하루 좀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3kg가 빠지더라고. 그동안 무슨 살이었어 그게. 어제 하루를 다 굶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끼 먹고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무지 걸었거든요. 3kg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요요의 날이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다이어트 하루에 된다 그러면 그 쉽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한 달에 1kg 뺀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쉽잖아요. 한 달에 1kg 못 빼겠어? 근데 12달 쌓이면 12kg잖아요. 다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단순한 거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 반복. 우리 성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교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반복이라고 해서 재미없고 그러던가요? 더 순종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만나 훈련이에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제 오랫동안 받다 보면요, 이게 말씀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뭐 재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를 때,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집안이 평안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스마트하게 잘 살아서 평안한 건지 구분이 안 가. 내가 좀 이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재물 부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 똑똑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내가 얻은 건지 이게 혼돈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지?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롱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곧 넘어져요. 만나 훈련이, 광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순 반복을 자꾸만 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롱런하고, 롱런이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가야죠. 최종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반복된 훈련, 이 반복된 훈련, 단순 반복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계속 받지 않으면 복이 복되지 못하는구나.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못 주고 혹시라도 주면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니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 주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앙은 단순 반복이에요. 만나 훈련이에요. 매일같이 거두고 안식 전날에는 2배 거두고 안식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게 말씀 아니에요? 하라는 건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건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거. 비교적 이렇게 많이 살았던 사람이 모세 오경 이후에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고.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같아 보니까 뭐 물질도 엄청 부어줬죠.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다윗이 재물 때문에 망한 건 없죠. 그 모르세요? 다윗이 뭐 재물 때문에 망한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잘 섬기는 데 썼지. 그럼 다윗이 재물 때문에 안 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광야 훈련이에요. 솔로몬은 재물 때문에 망했잖아요. 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재물뿐만 아니라 뭐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냥 계속 단순 반복 훈련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남은 인생을 뭘 줘도 문제가 없고 사람을 막 붙여줘도 교만하지 않고 그럼 많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새신자들 오면은 이게 뭐 진장들이 있으면 진장이나 뭐 간사들이 있으면은 좀 귀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보내요. 줘도 안 떨어질 때 잠깐만 보내줘. 근데 바보들은 잠깐 억울해야지. 쟤네도 잠깐 사람 붙여주니까 잠깐 숫자가 늘지 그러는데 그 보내주는 사람 심정 아세요? 너한테 주면 죽이잖아.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주면 살릴 것 같으니까 자꾸 모여드는 거죠. 그게 말씀의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빈집인 부익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준비되면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맡기실 거예요. 계속 사람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영양도 맡기고 또 사람 키우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n분의 1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말씀의 사람은 사실은 1000명이 할 일을 혼자도 할 수도 있고요. 10,000명이 할 일을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 크게 대답하세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 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의 그릇이 있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